안녕하세요. 이번 주 이런 걸 물어봐도 될까요? 벌써 몇 번째 시간인지도 모르겠네요. 예, 여섯 번째, 16번째? 6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많이 했어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에 스티븐 잡스라고 아시죠? 예, 양지환 형제님, 예, 오셨고, 또 육아 상담, 아이 상담의 대명사죠. 예, 최승용 형제님 같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대가 많이 되고요. 예, 지금 띄우는 게 아니고 사실은 블로그상에서 굉장히 블로그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해요. 예, 여러분들이 잘 모르셨는데 숨은 제아인이죠. 예, 예,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블로그 내에서 무슨 아빠인가? 하여간 찾으시면은 바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오늘 조금 저 많이 기대가 되더라고요. 예, 늘 기대가 되는데 오늘 특별히 더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번 주 목사님 말씀을 그러면은 우리 서순신 자매님께서 낭낭한 목소리로 요약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요한복음 5장 이제 세 번째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5장 첫 번째 말씀하실 때 불임절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 그 다음에 그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셨다는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심이라는 제목인데요. 쭉 5장을 보면은 병든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데 요한은 병든 사람들의 결론을 사망에 빠진 사람을 얘기하려고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다 육신이 살아있고 내 먹고 사는 거 다 하고 하니까 내가 왜 죽었나, 내가 왜 사망에 빠졌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망에 빠진 상태는 38년 된 병자와 같다 하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사망에 빠진 인생을 생명으로 옮기려고 오셨다 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사망은 뭐고 사망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생명으로 옮겨지냐. 여기에 성경에서는 이제 인자의 음성을 듣고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으면 살아난다는 것인데요. 이것을 보면 이제 우리가 사망에 빠졌다는 것을 나 혼자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을 보면 내가 이제 사망에 빠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사망에 빠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럼 뭐가 사망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번 주 목사님 말씀에서는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육신이 먹고 살고 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고 내원대로 그러니까 보내신 이의 뜻대로 사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에 비해서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 거,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짐승이고, 이것이 사람에 대비해서 봤을 때 사람이 짐승이 되는 것은 사망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으로 지어졌는데 사람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짐승 역할을 하는 게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니까 그게 결국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성경에 제시한 것처럼 인자의 음성을 듣고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인데 이것이 왜 잘 안 되냐.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지만 이 성경이 인자에 대해서 말한 것인데 인자에게 오기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두려워하는가? 목사님은 이제 그 말씀을 하셨죠. 왜 두려워하는가? 아마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양,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양이 아닌 인자의 모습이 아니었겠나. 그러니까 아담도 인자의 음성을 들었지만 인자의 음성보다 사탄의 음성을 더 좋아하게 됐고, 우리도 인자의 음성을 들으면 분명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데 음성이 잘 안 들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악과를 먹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육체화되었기 때문에 부르신 이의 뜻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별로 처음에는 영광스러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신 이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정말로 영광스러워 보이면 그때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그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는 그 무덤과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도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들을 고치는 걸로 요한복음 5장이 시작되는데 그 결론은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 확실하죠. 예, 확실합니다. 예, 너무 저희 교회 보면 우리 교회 보면은 이렇게 명확하신 분이 없어요. 예, 제가 너무 제가 하여간 잘 만났어요. 너무 순희 누나 볼 때마다 늘 그 생각이 듭니다. 저 이제 뭐 조금 그러면은 쉬운 주제에서부터 갈까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뭐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이제 이미 기독교인이니까 뭐 그 뭐라 그럴까? 하나님이 참 놀라운 일을 하셨구나. 역사를 보면 그 뭐 아이성도 있고 뭐 여러 성들이 있죠. 여리고 성도 있고. 그래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막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실 거기 원주민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정말 뭐라 그럴까?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떼죽음을 당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너무 무자비하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느냐.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온 인류를 구하시기 위해서 뭘 이렇게 애쓰신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할 수 있느냐. 물론 이스라엘 그쪽 사람들만 이렇게 믿는 하나님은 상관없죠. 뭐 자기 민족을 도와주시는 분이니까. 그렇지만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좀 부족한 게 아니냐. 그런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글쎄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해보니 그러네.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또 교회는 아니고 옛날에 제가 그 학교에 있을 때 왜 남의 종교를 믿느냐. 우리 종교를 믿어야지. 그래가지고 뭐 저한테 무슨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뭐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뭐 이렇게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종교인지 개벽? 뭐 이런 뭐 이상한 뭐 증상교였나? 증상교. 그런 것처럼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 과연 어떤 것일까? 이런 것들이. 그럼 너무 무자비한 하나님이신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누가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 그러면 새로 오신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한다.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자비하셨나. 그런데 과연 표면적인 그런 조건을 다 만족시켜가지고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면적인 것을 정말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정답만 딱 하나 있으면 거기에 누구나 포함되면 된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길을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싶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 길만 딱 완성되면 그 길로 누구라도 그 길만 지나가면은 된다. 이제 그런 길을 필요로 하셨지 그 외의 것을 보신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래서 이제 그런 목적이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격가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었고 또 이제 바로 그렇게 확실한 그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준비하시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이렇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한테 가는 누구라도 하나님한테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하나 딱 생기면 그 안에 포함되면은 누구나 다 지나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대적인 그 한 가지만을 생각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해가 될 수도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이거는 아마 끝없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려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그 길 안에서 하나 딱 준비된 그 한 사람 안에 우리가 포함된다면 우리는 다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생각하셨지 표면적으로
이 민족 저 민족 조건들을 다 채워 주셔가지고 다 구원하시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얘기 말씀 들으면서 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저로서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과외를 하려고 맨날 가는데 그 과외를 하러 이제 요즘엔 안 가는데 예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 제가 과외로 해서 교육비를 충당했기 때문에 그 과외를 가면 이제 걔한테 이제 제 어려움과 그 아픔 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제가 중간에 전공을 한번 또 다시 전공을 한 번 더 하게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서울에 있는 H대에 이제 제가 했을 때 그때 제가 차석으로 그때 붙었었거든요. 근데 너무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너무 그게 저한테 있어서는 이렇게 막 그랬어요. 그게 H대 공대 그 유명하기도 한데 저한테 있어서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희들은 왕십리 하버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학교를. 그런데 그런데 걔한테 얘기를 하면은 얘는 말이 안 되는 거야. 도대체 맨날 선생님, 저는 제가 거기만 가면은 소원이 없겠어요. 막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한테 야, 네 관점에서 보면 안 되고 내 관점에서 봐야지 그거를 그래야지 이해를 하지. 그 너로 하면은 선생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막 그런 거 맨날 나는 거기 가면 날아다니는데 선생님 그것 때문에 실망스러워서 뭐 한다고 그런 게 말이 돼요? 너무한 것 같아요. 막 맨날 그러면은 아유 야, 너는 왜 너 관점을 보지 말라고 나 관점을 하고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이렇게 보면은 너무 무자비해. 내 이방인 눈으로 보면은 너무 무자비한 하나님.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 예. 갑자기 그 옛날에 과외하던 때가 생각이 나면서 오버랩 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다른 좋은 답변 있으시면은 해주시고 아니면 다음 문제로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 저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구약 성경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예수라는 한 사람이 나오지 않았다면 그냥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만의 역사로 이제 끝났을 건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그 나왔기 때문에 그 구약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역사도 우리에게 이제 비로소 이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번 주 목사님 말씀하실 때도 구약의 역사가 물론 다른 타민족에게 무자비한 면도 있긴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예수라는 한 인격으로 대체되지 않으면 예수라는 인격으로 해석되지 않으면 그러면 그거는 역사에 불과할 뿐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그렇죠. 그 아브라함이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의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그 역사적 사실이 그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인 거라. 그게 문제잖아요.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그냥 단순하게 이스라엘 역사죠 이게. 그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내가 세상을 떠나온 부르심과 같다면 그렇다면 이스라엘 역사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은 영원한 우리 인생을 대표하는 부름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형제 자매들의 간증을 들을 때 그 형제 자매들이 그 부부 싸움을 한 얘기가 뭐 자기는 실컷 싸웠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나가서 간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부가 싸운 거하고 자기가 간증하는 거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근데 아무 관계가 없다고. 그런데 그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부 싸움을 한 그것이 자기하고 똑같이 동일시되는 어떤 것이 있는 거라 이게. 예. 그래서 꼭 그 사람의 부부 싸움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 부부 생활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을 똑같이 느끼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역시 우리가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이제 베드로 사도나 요한 사도나 또는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꼭 그와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들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던 그런 역사적 사건, 그리고 요한이 그물을 깁던 것을 그만두고 예수를 따랐던 사건,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사도가 그 유대 종교를 버리고
예수라는 예수, 그때 당시 그 이단의 개수였던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자기가 따라갔던 사람,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잖아요. 그런 역사적 사실이 왜 나하고 관계가 되는가? 그 문제잖아요. 나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여기에.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을 떠나서 교회로 온 사람이고, 또 교회로 와서 영원한 한 사람을 쫓아서 내가 따라갔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런 면으로 본다면, 그렇게 해석이 된다면,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나 요한 사도나 바울 사도가 나와 무관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적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이 그 바로의 종에서 이렇게 나와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로 간 사건, 그리고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던 사건, 그리고 광야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갔던 사건, 이 사건들이 단순한 이스라엘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대표하는 대표적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의 사건이 내 자신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풍성해지겠어요. 예. 그러니까 단지 하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 민족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핍박을 받았던 그런 민족이 아니라서 어떤 역사적 어떤 상처라든지 그런 게 없죠. 한편으로 보면 그게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또 한편으로 보면 여기서 말이 길어질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그만둘까요? 예, 여기서 그만두겠습니다. 왜냐면 중동 산업을 또 얘기를 하려니까 다음번에 기회가 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거는 그냥 자담인데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청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짧게 얘기를 하면은 엑기스가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모임도 그러면은 시간을 제한을 둬서 엑기스만 짜낼까 막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좀 컴팩트한 거, 타이머 가져와가지고 타이머 울리면 그냥 마이크 뺏고 다음번에 좀 다이나믹한 방송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 중에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구약만 가지면은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인 게 그냥 한계가 명확한데 그 구약이 예수님으로 그게 대치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겐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게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나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상관이 있다 이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라는 인격으로 대체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인격, 사실은 인격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상당히 우리 교회 내에서만 쓰는 아주 특이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참 인격이 좋아, 사람이 참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이란 얘기죠. 인격적으로. 그랬을 때 인격이라는 말도 쓰고 일상적으로는요. 또 영어로 이제 얘기하면은 인격을 캐릭터라고 또 이렇게 하는데 그 캐릭터라는 것은 뭐 배우들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캐릭터고, 그러니까 사실은 인격이라는 말은 좀 이렇게 애매한 것 같으면서도 알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겠는 그런 좀 애매한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방송을 처음 보고 우리 교회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그 인격이라는 게 갑자기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대체돼야 된다 했을 때 아마 이게 이게 무슨 말이지?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실 분 있으십니까? 인격이란 무엇일까? 우리 님. 이 인격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나오지는 않지만은 여기서 나오는 인격이라는 것이 동양적인 인격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동양적으로 말하는 공자님의 인격이다라는 것은 사람의 됨됨이, 품성, 그 사람의 도덕적인 그런 면을 가지고 우리가 인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인격은 그런 됨됨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위치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한편으로서는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자로서의 위치로서의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는 그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아무 대답이 없는 그 피조물의 입장에서의 또 위치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인격이라는 것은 두 가지 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하나님 앞에서 만물을 지배하는 위임을 받은 통치로서의 인격과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피조물로 지었는 그 위치로서의 인격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격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글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인격은 무엇일까? 그 목사님이 이제 인격 얘기하시면서 주로 소는 소의 격이 있고 개는 개의 격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하실 때 그 소격이라는 것은 그 소의 격이 있기 때문에 소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은 그 격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소는 풀을 먹고 살고 개는 개의 격이 있어서 낯선 사람을 보면 짖고 그게 달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정해준 위치에 있으면 바로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그거를 이제 격으로 얘기하고 인격이라는 것은 이제 아까 그 지환이 형제도 얘기했지만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도덕적 수양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이렇게 조성된 그런 인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격, 객격처럼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해준 위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인격이라는 것은 그 어떤 도덕적인 것이 아니고 그 위치에 있으면 그렇게 사라지는 그거를 이제 인격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인격이라고 말하면 그래서 도덕적인 인격하고 구별이 잘 안 되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이제 극명하게 드러났는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자리에서 드러났고 더 깊이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자리에서 명백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드러났는가? 좀 전에 지환 형제도 얘기했지만 그 피조물이라는 것은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의사와 내 희망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버리면 그냥 버려지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보니까 그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이 그냥 피조물이 너는 지금 버려진다 하면 그냥 버려지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격하고는 다르죠. 그냥 하나님이 그 자리에 정해주는 위치 그대로 있는 그 사람, 그게 바로 인격이고, 그래서 예수의 삶을 보면 사람들이 뭔가 다른 것이 있어서 사라지는 사람일 거라고 착각을 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정해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예수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개나 한국에 있는 개는 낯선 사람을 보면 짖고, 미국에 있는 소나 한국에 있는 소나 풀을 먹고 살고, 미국에 있는 인격이나 한국에 있는 인격이나 그 예수의 인격이라면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격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랑은 많이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잠깐만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제가 인격을 잠깐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인격을 이제 상대적인 개념과 절대적인 개념으로 이제 두 부분으로 이제 나눠서 이제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그 세상이라고 소위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인격은 그 상대적이라는 것이죠. 시대를 따라서 이제 달리하는 인격이라는 것이죠. 그 조선 시대 대표적으로 이제 그 흥부전을 이제 예로 들면 이제 선을 이제 권장을 하고 그다음에 악을 이제 징계하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그러니까 흥부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인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요즘에 이제 자본주의 시대에 와가지고 착하기만 해서는 그게 이제 인격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돈을 잘 번다든지 뭔가 이제 뭐 일 추진력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이제 뭔가 이렇게 뛰어난 업적을 이제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조선시대와는 많은 다른 어떤 그런 개념을 이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인격이라는 것은 시대를 따라서 자꾸 변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인격은 절대적 인격이라는 게 없어요. 예, 시대를 따라 달리하는 거니까 상대적 인격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그 인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해준 그 변하지 않는 위치, 예, 그것을 이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해준 그 위치는, 인간의 위치는, 그 절대적 위치는 무엇인가? 그건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 대통령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대통령이 아니고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그 왜 그러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겨난 그 옷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다 벗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모든 것이 다 벗겨지고 남의 무엇이 남는가?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 피조물의 인격, 하나님을 안식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이제 인격이라는 것이죠. 예. 예, 인격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격적인 사람 뭐 이런 게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위치가 인격이다. 그 정해놓으신 그 위치가 있었던 분이 또 예수님이셨고, 또한 우리가 마치 그 소의 속격이 있고 개의 객격이 있듯이 장소에 상관없이 또 시대에 상관없이 그 위치에만 있는다면 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인격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뭐 있으신 거 아니죠? 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에 있어서의 약간 특징인데, 뭐라 그럴까,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교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늘 사람들은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하시고 모든 게 필요가 없으시고, 그러니까 그 돌멩이로 하여금 자기를 찬양할 수도 있게 하시는 능력자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에도 나오듯이 그러면은 참 뭐라 그럴까, 무슨 생각이 들면 청상천하 유아독존 같이 막 유일한 존재처럼, 그래서 아무것도 필요가 없으신 분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외롭다, 그래서 인간을 지으셨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외로우실 수가 있지? 하나님은 온전하신데, 하나님은 완전 필요가, 다른 어떤 필요도 없으신 분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으시고 심히 만족했다라는 얘기를 할 때, 그럼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이 만족했다 그러면은 그 전에는 80% 만족했다가 100% 그러면은 20% 불만족이잖아요.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막 이런 부분이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안식일 날 만족하셔서 쉬셨다, 그거를 좀 이렇게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족에 대한 부분과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뭐 거창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일단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도 무슨 일을 할 때 그게 깔끔하게 딱 마음에 들 때까지는 그게 만족하지 않잖아요. 뭐 집을 짓는 것도 겉으로는 이제 목수나 이런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다 설계대로 다 지었는데, 그래도 둘러보면은 또 손댈 게 남아있고 또 손댈 게 남아있고 이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더 이상 손댈 데 없구나라고 하면 이제 그때서야 참 집주인이 만족하고, 이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도 일단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영이신 분이시니까 부족한 분이 있습니다. 이런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것만 빼놓고는 다 뭐 정말 더 이상 필요할 게 없지만 자기로서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창조가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것도 뭐 여러 가지들을 차례차례 이렇게 창조를 했지만 최종적으로 그 하나님을 완전하게 표현하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완전하게 이렇게 이루어낼 존재가 필요로 했는데, 그게 바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을 지어놓고 나서야 이제는 됐구나. 그 앞에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지만 정말 내 마음속 깊이
가려운 부분까지 다 긁어줄 수 있는 것은 부족했다. 그런데 사람이 딱 보니까 내 목적을 다 이루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 모양대로 이렇게 지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뭐 그런 사람한테서 하나님은 드디어 가능성이 보여줬고, 이 사람만 있으면 내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채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안식하신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이제 말하려고 할 때 생각으로 말을 하게 되면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말을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성을 얘기를 하고자 하면은 사람에게서 이제 출발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이제 말을 해야지 그것이 이제 부족함이 없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자식을 놓게 되면은 자식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식이 없을 때 모든 물건들이 다 내게 다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게 안식이 안 되는데, 근데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자식을 놓게 되면은 그게 안식이 되거든. 최근에 이제 김정일 위원장 또 들어가셨는데, 그분이 안식하게 되는 거, 그분이 한다. 그 새끼를 해야 되나? 좀 그렇네. 그래. 용어가 좀 그래. 김 위원장이라 하다. 김 위원장. 예. 김 위원장이 죽으면서 언제 안식을 했냐면은 자기 아들 막내 김정은이가 후계자 되었을 때 안식을 했단 말이지. 그전에 안식이 없었어. 누구를 후계자 했을 때. 결국 이제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을 해석하다 보면은 사람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안식을 하겠구나. 그럼 사람이란 무엇인가? 에서 출발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이제 어떨 때 사람이 이제 어떨 때 사람이 이제 부족한가? 아까 방금 얘기가 나왔듯이 그 완전했을 때 목수가 자기 집을 완전하게 지었을 때 그때 안식하는 것처럼 사람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이 안심했겠구나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건 다 사람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안식일이 그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샤바스라고 하네요. 샤바시 명사인데 동사가 이제 샤바시고 샤바에서 나오는데 이것이 노동으로부터 쉰다는 뜻이라고 하네요. 노동으로부터. 그러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거죠. 일이 끝났다는 것이죠. 일이 끝났을 때 이제 안식을 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일이 언제 끝났는가? 자기를 인간을 지으시고 일이 끝났다고 했는데, 그 인간 안에서 어떤 것이 나오냐 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이 나오죠. 네가 보면은 자식에게서 어떤 소리를 듣냐면은 엄마 아빠 사랑해요라는 소리를 듣잖아요. 우리가 TV가 그 소리 하는 거 아니잖아요. 돈이 그 소리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식이 그 소리를 한다, 그죠? 마찬가지로 모든 만물들은 가만히 있잖아요. 지어진 대로 그대로 있는데, 이상하게 사람만이 창조주를 알 때 창조주를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안식할 수밖에 없다고 하겠죠. 예, 그때. 예.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만족을 하셨는지 아니면 불만이셨는지는 제가 알 수 있는 영역은 아니죠. 사실은 제가 하나님이 아닌데 제가 뭐 하나님이랑 뭐 저기 하신 것도 아니고 저한테 뭐 전화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알 바는 아닌데, 단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쨌든 간에 사람을 필요로 하셨다는 게 저한테는 축복된 이야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사람인 게 존재의 이유가 그 뭐라 그럴까, 나를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주니까, 내가 있으나 마나한 존재면 별반 그러니까 좀 그렇잖아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런 하나님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게 너무 저한테 있어서는 축복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좌진이 형제가 그 하나님이 안식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제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키워보면 자식이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잘 자라면 부모는 안식해요. 그죠? 근데 자식이 아프거나 병들거나 이러면 부모는 안식할 수가 없어요. 얘가 병이 다 나아서 원래 건강 상태로 돌아갈 때까지 부모는 계속 불편해야 돼요. 잠도 늦게 자야 되고, 애가 열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 봐야 되고, 열 재봐야 되고, 뭐 이렇게.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여기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서 보고 있는 이 병든 사람들은
그 우리가 육체적인 질병으로 표현하면서 그 안식하지 못하고 있는 인생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안식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식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모도 자식이 아프면 안식을 못 하는데 하나님도 그 사람이 편안하지가 않으면 하나님이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38년 된 병자를 말하면서 그 요한은 뭘 말하고 싶었냐 하면 너희들이 그 안식일의 규례를 열심히 지켰지만 38년 된 병자는 낫지 않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가짜가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제시하려고 지금 38년 된 병자를 얘기하면서 그 병자를 굳이 안식일 날 고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하고 많은 날을 놔두고 왜 하필이면 안식일을 범하면서 이 사람을 지키느냐 이렇게 예수님에게 따져 묻게 한 거예요. 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려고. 우리가 의문이 생기지 않으면 궁금한 게 없거든요. 근데 딱 안식일 날 고치면 다 죽이라고 했는데 쟤는 죽음을 각오하고 왜 이런 일을 할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따져 물은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또 나는 그 인자기 때문에 그 안식일이 아닌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는 심판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지금 보여주려고 얘기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승용 형제도 얘기했지만 집을 짓는 목수도 자기가 계획한 대로 집이 완전히 지어질 때까지 계속 바꾸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편안해질 때까지 계속 가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목표한 대로 나올 때까지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만족이 되면 우리도 편안해지고 그걸 보면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걸 알 수 있고 또 우리 인생이 편안해지면 하나님께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그럼 하나님이 안식하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부모가 자식이 엄마 나 너무 엄마랑 사는 거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이러면은 부모가 그거보다 기쁜 게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인생이 나를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은 바로 안식기인 거죠. 인생의 안식이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그 하나님이 저는 제 경우를 이제 들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89년도 교회를 오기 전에 이제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했다, 만족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고 또 관심도 없었고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인가? 전혀 아주 생각 밖의 일이었죠. 그런데 이제 교회에 이제 오다 보니까 그런 말들이 이제 들렸죠. 하나님이 안식했다, 하나님이 기뻐했다 하는 말이 이제 들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식했다, 하나님이 만족했다 하는 것을 저는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걸 알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뭘 보고 기뻐하고 무엇을 보고 만족했는가? 그것은 사람을 보고 만족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어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밖에 나가서 기독교인이고 불교인이고 다 물어보세요. 당신은 사람을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물어봤을 때 다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어졌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다 사람은 무엇인가? 밥 먹고 사는 거지? 안 그럼 뭐 불이웃 돕고 사는 거지? 안 그럼 내 자식 공부시키고 그냥 직장에서 돈 벌고 사는 거지? 그냥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고 불교인이고 어떤 사람들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은 것이 정말 맞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왜냐하면 사람은 원래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용도에 딱 맞기 때문에 내 인생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지 너무나 분명해지고 확고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게 내 마음속에 확신이 돼요, 그냥. 예. 그리고 또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빚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되었다. 나는 이 말을 아무리 부인하려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흙으로 지어진 게 맞잖아요. 흙의 속성으로 지어진 게. 씨를 뿌리면, 그래서 나는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흙이기 때문에 나는 농부를 필요로 해요. 나는 절대적으로 씨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다는 이 말씀을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진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시지 않겠나.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게 있어요. 교회에서 이제 형님들이 그 해외 그 선교하러 이제 나가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나가서 무슨 말 하는지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제가 이제 어디 뭐 이렇게 순회를 간다든지, 지환의 형제가 어디 순회를 간다든지, 제가 그 말이 무슨 말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무슨 말 했는지 알아요. 예? 왜 그러냐면,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자기 자신이 그 농부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흙의 인생이라는 것을 내가 너무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가 거기 가서 무슨 말 했는지, 뭐 이런 말 저런 말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무엇을 증거하고 왔는지는 내가 알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가 어디에 갔다 왔다 그러면 기쁜 기라. 내가 기쁜 기라, 내가. 그러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목사님이 기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 기쁘지 않겠어요? 그냥 저 사람은 어디 가서 무슨 말 할 것이다. 딱 그냥 안 봐도 그냥 알아요, 그냥. 야, 그래, 왜 그런가? 하나님의 목표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도 하나님의 목표 안에 있는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한 목적 안에서 보면, 우리 형제고 자매인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무슨 말 한다면 다 아는 것이죠, 이게.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 사실은 이렇게 내 아들이 웃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건 아니죠. 보이는 건 아닌데 사람의 용도가 너무 딱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게 확신이 든다는 것이지. 예.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시고 내가 기뻐하신데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안식하면 하나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구나,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만족이 된 사람, 그것이, 그러니까 시편에서 그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뭐 하시죠? 권념인가요? 아닌데 좋은 거였는데 하여간 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그 시편, 다윗의 고백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사람인 게 너무 좋다. 예, 너무 다행이다. 갑자기 사람인 게 너무 뿌듯하다라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들어가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싶어 하죠. 교회에 나가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려면 교회를 안 나가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정말 새벽같이 기도 나가시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도 많고, 그리고 저희 할머니만 봐도 매주 정말 새벽같이 나가시고 저기하고 기도를 그냥 정말 달고 계속 기도하시고 성경 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니까 항상 늘 그렇게 사시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자기한테 오면은 다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그 음성을 듣고선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런데 이제 이번 주 목사님 말씀을 보면은 인자의 음성을 들으면 생명의 길로 간다, 생명의 길로 이게 나간다, 이런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5장 말씀인가 이렇게 있는데, 도대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고 싶어 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든 하나님의 음성이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라면 정말 듣고 싶은데 그걸 과연 어떻게 들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들을 수만 있다면 다들 그 길을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실 분 누가? 보충을 못하기 때문에 그 인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뭐 스피커에다 귀대고 듣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그 인자의 아니면 더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채는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듣는다는 것은 결국 그 마음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인자의 음성을 들으면 생명의 길로 간다. 이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바로 이제 그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은 그 마음을 알 수 있는가? 그 인자의 위치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정위치된 그 피조물의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그 자리, 그 피조물의 자리를 완전하게 지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한 통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올 수 있는 통로. 또 생명이라는 것이 인위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생명은 절대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저절로 이렇게 오는 게 바로 생명 아닙니까? 그래서 그 생명이 올 수 있는 통로만 딱 갖춰지면은 그 생명은 막 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그 인자의 자리를 가지고 인격의 그런 위치에서 확고부동하게 그 위치를 확보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딱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알고 그 위치 안에 우리가 포함이 되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받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아주 값없이 이렇게 누릴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 자리는 뭔가 대갖고 되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가 그 빈 그릇인 그 자리. 빈 그릇이면은 뭔가 이렇게 채워지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내용을 채울 수 있는 빈 그릇은 그 사람의 위치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 예수가 지키신 그 자리, 바로 피조물의 그 자리로 우리가 딱 있으면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다 누릴 수 있구나. 그게 바로 그 인자를 듣는 거고 그래서 생명이 오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데 구약에서 보면은 이제 인자신 하나님에서 그 인자가 성품의 뜻으로서 했는데 신약에 나오는 인자는 자자가 그 놈 자자가 아니고 아들 자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son of man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로 이렇게 인자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정의가 이제 인자의 아들로 표현되고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람의 아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인자가 처음 나오는 단어가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해서 인자라는 표현이 처음 나왔는데요. 그럼 인자라는 말이 신약에 90분이나 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예를 중에서 이제 마태복음의 다른 마태복음 12장 8절에 제자들이 안식일 날에서 밀밭에서 밀밭 이삭을 줍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비난을 했을 때 그 예수가 제자들을 비유하면서 했는 말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는 말이 유명하고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는 말이 또 유명한 말이 되겠죠. 결국은 인자의 살과 피 그리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 속에는 결국 그 인자가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뜻이고 결국 인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예수의 음성을 듣는다는 뜻이고 예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뜻이겠죠.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도 예수가 자기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라고 했듯이 결국 하나님의 음성은 이제 구약에서는 우레와 천둥 다른 것으로 나타났겠지만은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 한 사람으로 기계되었고
그 예수가 지금 없어진 이 시대 때는 그럼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가 문제가 되겠죠. 또다시 옛날에 있는 구약의 하나님으로 돌아갈 것인가, 없는 예수를 어디서 찾아야 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교회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제는 교회의 말씀을 듣는 시대가 됐고, 단체적으로 마다르이신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진 그 교회의 단체적인 집합제로서의 말씀을 듣는 것이 현재적으로 이제 인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생명의 길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예. 그 인자에 대해서 그 많은 조사를 해주셨네요. 예, 정말 뭐 마태복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고 아까 전에 이제 그걸 보면서 이게 묘하게 겹치는구나. 인격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그 사람이 그 위치 얘기가 사실 됐는데 그 위치에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고, 예, 그 음성을 듣게 되고 그렇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무언가 그 휙하게 음성이 들리는 그런 음성이 아니고 그 자리에 사람이 있어야 돼. 그 자리에 있으면 예, 자연스럽게 그 마음을 아까도 우리 형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음을 알 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음성을 듣는 삶이 되겠구나. 막 그렇게 막 열심히 안 하고 그 위치를 찾아야겠네요. 위치를. 예, 오늘 예, 그 위치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꿈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게 목사님은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제가 보니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짐승은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있는 괴물이고, 두 번째는 곰 같은데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왔어요. 세 번째는 표범 같은 괴물이고, 근데 뭐 날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옆에 날개가 4개인가?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은 철이빨을 가진, 예, 저는 그냥 철이빨 가진 짐승 뭐 이렇게 써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굉장히 설명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더 찾아보니까 그 후에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사 이제 그 짐승들을 다 처리한다 라는 어떤 꿈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물론 저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구나 뭐 그 정도까지는 이렇게 간파를 하겠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그 짐승의 소리를 듣는데 그 인자의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할 때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뭐 짐승의 소리를 듣고자 하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죠. 그리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때 뭐 교회가 없었긴 했지만, 그래서 왜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게 다른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런 생각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었는데, 그게 과연 그 사람이 짐승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리, 인자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예. 또 저 출발합니까? 예. 사람을 이제 목욕탕에서 이제 보면은 제가 군에 있을 때 훈련소에서 그걸 느꼈는데, 훈련병일 때는 이제 계급이 없으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욕탕에 가니까 편한 게 뭐냐면은 다 계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사를 안 해도 돼요. 왜냐면 내가 훈련병인지 모르니까.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벗겨 넣으면 연약해요. 연약해. 그래서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이렇게 표면화해서 강한 것을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데, 이제 보통 보면 의상으로서 이제 왕들은 이제 의상으로서 표현하죠. 의상이나 장식품으로서 내가 남과 다르다 하는 것을 이제 표현하죠. 그래서 그 강한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동물들을 갖다가 사용한 것이죠. 동물들을 갖다가. 그래서 강한 것은 사람들한테 동경의 대상이 되고요. 그래서 미국의 행정부의 문양도 독수리의 문양을 가지고 강하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요. 우리 유명한 박지성 선수가 뛰고 있는 그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 축구의 그 문양도 사자가 공을 밟고 있는
그 문양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에 좀 현재화되지 않는 그 미래 얘기를 하는 듯하면서 거기에 통치자라고 나오는 사람은 유일하게 어린 양입니다. 그러니까 세상하고 너무나 다른 답변을 내놓고 있는 것이죠. 곰도 아니고 사자도 아니고 표범도 아니고 철이빨 가진 괴물들도 아니고 사람들이 다 동경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동경하는 것들은 사람들의 뭐 국기의 모양,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아니면은 호랑이의 여러 모양의 그림들이 이제 전시되어 있는 뭐 가게라든지 다 그런 그림들을 다 그려놓는데 유일하게 어린 양을 그려놓고 내가 동경의 대상이라고 한 것은 요한계시록밖에 없습니다. 이건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밖에 할 수 없죠. 모든 사람은 강한 것을 추구를 하는데 어떻게 어른 양도 아니고 어린 양, 쉽이 아니고 램입니다. 어떻게 램이 통치하는 세계가 있나? 이것은 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비밀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계시라는 말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번 주 그 목사님이 그 짐승을 얘기할 때 우리가 그 사자 뭐 이런 거를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 짐승은 뭐를 대표하냐면 능력을 대표해요. 사람과 비교했을 때. 그래서 힘이 센 사자 뭐 그 코끼리는 또 코끼리대로의 어떤 상징이 있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 하나님이 그 동물을 짓고 모든 창조의 완성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짓고 그 안식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아담이 왜 그 동산에서 그 인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 사단의 음성을 듣게 됐는가 그 능력을 가진 것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또 그 짐승에 대비해서 내가 능력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다 그 짐승의 소리, 그러니까 사단의 소리가 더 영광스럽게 들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그 사람이 뭐에 대해서 탁월한가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에서는 짐승, 그러니까 동물들이 우리보다 훨씬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그 표현하시고 싶은 그대로 표현하려고 하면 거기서는 인자가 탁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자의 영광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것이 인자의 영광이라는 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전부 다 인자로서의 자리 말고 다른 자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고는 능력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자의 목소리가 들려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은 도대체 뭔가? 그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게 예수의 영광인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인가?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도 짐승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인자의 영광이 그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인자의 영광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 인자의 목소리는 정말로 그 나에게 그 너무나 영광스러운 목소리로 들려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 이제 창세기에서 그 사람을 짓고 안식하신 것을 말씀하셨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이 한 사람의 인격을 목표로 하지 않으면 해석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그 역사가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우리가 그 인자라는 것이 그렇게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표현체로서의 인자 이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 인자다라고 얘기하게 된다면 우리는 영원히 그 짐승보다 못한 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네, 저는 인자를 그 얘기를 할 때 인자는 이제 그 예수님의 좀 더 구체적인 실제죠. 인자는. 그런데 이제 그 인자의 더 구체적인 실제는 인격이죠. 예. 그리고 그 인격의 더 구체적인 실제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예수 자신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을 얘기를 할 때 궁극적 예수는 누군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 분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자라고 얘기할 때 그냥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이 인자는 이제 짐승과 대비되는 인자거든요. 그래서 그 인자는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나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서 그 인자를 얘기할 때 그 내 그 짐승이 나오고 난 뒤에 이 모든 짐승의 제국이 지나가고 난 뒤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올 것인데 그 나라의 통치자가 누군가? 바로 그 통치자가 인자라는 것이죠. 바로 그 인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가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통치자로서의 개념이 바로 인자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그냥 사람의 아들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 인자가 어떻게 해서 인자가 되는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 그 인격이 바로 인자라는 것이죠. 이게. 네. 그런데 이제 왜 이 인자의 음성이 왜 들리지 않았는가? 그 대비되는 그 음성이 이제 짐승의 음성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짐승의 음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이 단순하게 그 뭐 스피커에서 나는 그런 소리가 아닌 것처럼 뭐 하자 소리 그런 것이 아닌 것처럼 아까 저 순진 자매가 말했던 것처럼 짐승의 음성은 무엇인가 하면 능력으로 대표되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 능력으로 대표되는 것이 한편으로 보면 무엇인가 하면 바벨탑을 쌓는 것이라고 또 할 수가 있죠. 또 한편으로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 네피림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장부이고 용사이고 힘이 센 어떤 자이언트 같은 어떤 그런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그 주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그래서 짐승의 최종적인 결론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경륜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그 방해하고 그 회방하는 것, 거역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이제 짐승의 음성이죠.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 사람들은 그 인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그 짐승의 음성만 이제 들렸는가? 그것은 이제 한편으로는 그래요.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때까지 짐승의 음성만 들어왔기 때문에 인자의 음성은 들리지 않아요.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인자의 음성이 계속 전시가 되면 그럼 뭐라도 뭐 쇼윈도에 이제 전시된 것처럼 우리가 학교를 지나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으면 아 저게 그거구나 하고 알 수 있을 건데 세상에 살면서 단 한 번도 저는 이 교회에 나오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인자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본 적도 없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도 들어본 적도 없고 누구도 그래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인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데 그럼 왜 우리가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는가? 도무지 한 번도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음성만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자의 음성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죠. 한 번도 들어본 것이 없는 건요. 우리 머릿속에 없는 거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요. 그거는. 예. 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짐승의 소리를 이제 많이 듣는데 그것이 이제 세상에 이제 우리는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의 이제 영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의문이 있어요. 나는 왜 못 듣게 됐는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걸 모르는가? 그 대표적인 말이 어디에 나와 있나? 바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데 나와 있는 것이죠. 분명히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와 생명나무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생명나무를 먹지 않았을까? 아담이 왜 분명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었을까? 근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바로 그 자리에서 답이 딱 나왔다는 것이죠. 그 제자들이 그렇게 그 주님으로 알고 따르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모습을 보고 아무도 그 한 사람을 그 자기 자신으로 먹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야, 거기에서
생명나무라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뭐 휘황찬란한 막 금가루가 막 덕지덕지 붙어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는 것이지. 이게.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우리 인생이 볼 때는 그 너무 비참하고 너무 무시가 되고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 안 먹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한편으로 보면요,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그 영광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 한편으로 영광의 문제인 것 같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짐승의 그 음성, 그 세상이 추구하는 그 능력이 그 정말 영광스러운가? 안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순종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자기로서는 자기를 무엇이라고도 할 수 없는 한 사람이 영광스러운가?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울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자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밖에는 얘기할 수 없어요. 예, 주님 찬양. 예, 갑자기 찬양을 하셔가지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이제 서울에 요즘에 조금 무리를 일으키셔가지고 좀 조용하신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전 모모 목사님이라고, 예, 무릎으로 사는 뭐 그런 뭐 기독교인 뭐 그런 것도 있고, 로마서 뭐 이런 것도 하고, 요즘에 여자 문제 때문에, 예, 살짝 들어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어떤 저희가 있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 사역에 굉장한 그게 있었는데, 그게 보통 뭐냐면은,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찌질해야 되냐? 세상에 나가서 승리해라. 찌질하지 말고, 하나님도 너가 찌질하게 사는 거를 원하지 않는다. 능력을 하나님이 내 아들이 그러면 찌질하게 남들한테 저기 무시당하는 게 좋겠냐? 제대로 일을 해라. 교회 나온다고 뭐 제대로 안 하고 안 해. 더 잘해라. 더 일에 매진해서 네가 거기서 리더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퍼뜨리는 도구로 네가 되라. 저 사람이면 내가 예수를 따르겠다. 저렇게 믿는 예수님은 내가 믿고 싶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멋진 그리스도인,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젊은이들이 정말 구름대 같이 모여있거든요. 그거 굉장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속 이제 인자니 인격이니 우리가 무시되는 거니 뭐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찌질한 우리들을 원하시는가? 그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살면서 되는 것도 안 되고, 사업대로 되는 거는 다 망하고, 뭐라 할까, 승진은 못하고 맨날 말단이고, 뭐 능력 있는 거를 뭐 원하지 않으시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아유 잘했다라는 그런 거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잘 나가고 이렇게 뭐 승승장구하고 그런 거는 하나님이 별로 원치 않은 거고, 뭐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나? 그러면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거에 대해서 좀 답해 주실 분 있으십니까? 예, 우리는 찌질해야 합니까? 역시나 그것도 무엇을 보고 이야기하는가, 그것부터 생각하지 않으면 뭐 그냥 뭐 섞여가지고 이 말하는지 저 말하는지 모르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그럼 표면을 잘해라 못해라 이런 말도 아니고, 그래서 뭐 방금 그럼 하나님은 찌질한 거를 원하고 잘 나가는 것은 원치 않는가, 이런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정의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뭐 표면은 그 둘째 상대적인 것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 저를 예를 들면은 저는 너무나 복잡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하는 건 내 마음이지 실제로 잘 되진 않아요. 근데 사람이 단순하게 뭔가 딱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되면 그 다음에는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것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지, 그걸 가지고 근데 아까 전자에서 든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표면에 아주 중점을 두고, 너희가 겉모양이 이렇게 아주 능력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잘 나가야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고 따라온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건 너무나 왜곡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우리한테 말하고자 하는 거, 절대적으로 우리한테 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그게
하나님한테 만족이 되고 우리한테 만족이 되면 그 다음에 표면적인 거야 그 사람 차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에 매달려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정작 봐야 될 걸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절대적인 것이 우리한테 있으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상대적으로 밀려나서 오히려 더 단순하게 사람이 되고 더 정리가 깔끔하게 되니까 어쩌면 일도 표면적인 것도 어쩌면 더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성경에 많은 이제 인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제 바라는 인물들은 대표적으로 요셉의 통치권이라든지 아니면 다윗의 왕됨 아니면 솔로몬의 지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원하고 있죠. 그러나 많은 은혜 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뭐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사마리아 같은 여인이라든지 아니면 예수의 족보를 이루 4명의 여자들도 4명의 여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입은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기준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그럼 하나님이 지질한 것을 원하냐 원하지 않느냐에 그 묻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묻는 사람이 그럼 내가 그러면은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주시는가를 묻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는가 이걸 묻고 있는 게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겠죠. 여기서 뭐 다른 질문도 보니까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뭐 잘생기기까지 했다. 나는 왜 불공평한가에 대한 질문이 있던데요. 그거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문제인데요. 공평이라는 기준 누가 만드느냐는 것이죠. 자기가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만들어서 지질도 만들고 공평도 만들고 부자도 만들고 가난한 것도 만들고 그러면 자기가 만드는 그 기준들을 다 충족시킨 사람들을 보자 이거죠. 최근에 우리가 김 위원장이 돌아가셨는데, 자, 김 위원장하고 자기가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한 기준을 한 두어보자 이거죠. 자, 나는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 김 위원장은 부자야. 나는 뭐 모든 사람들이 말 잘 듣기를 원해. 김 위원장은 모든 사람들 말 잘 듣게 했어. 김 위원장은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걸 다 갖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김 위원장을 부러워해야지 왜 욕을 합니까? 그 사람들이 희한하죠, 그죠? 이상한 세계에 살고 있다니까요. 아랍의 봄이 왔는데요. 후세인도 있고 카다피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다 전부 자기가 원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철권 통치를 30년 동안 하고 죽을 때까지 이렇게 있는 사람인데요. 근데 왜 욕을 합니까? 자기가 원하고자 않는 누구나 다 대기업에 있는 회장들도 누리지 못한 그런 권세와 권위를 갖고 일했는데요. 근데 왜 자기가 다 원한 세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공평하냐가 문제겠죠. 한비아 씨의 그 지구 밖으로 제도 밖으로 행군하라에 보면 제일 첫 장에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케냐의 안과 의사를 만났을 때 왜 당신은 돈도 많이 벌고 하는데 이렇게 무료 의료 봉사를 하기 위해서 오지까지 와서 위험을 무릅쓰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케냐의 안과 의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죠. 내가 가진 재능을 돈 버는 데만 쓴다면 내 인생의 의미가 뭐가 있겠냐고. 나는 이 일을 할 때 가슴을 뛴다 하는 그 말이 이제 한비아 씨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NGO 활동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요.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재능을 어디에 쓰느냐의 기준을 가진 사람은 그런 가슴 뛰는 말을 들었을 때 그쪽으로 서였을 때 자기의 모든 그 공평의 기준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옛날에 MBC인지 KBS인지 어느 여기자가 봉사활동으로 아시아의 어떤 오지의 나라에 갔습니다. TV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 신발도 신지 않은 그런 나라에 뭘 가르쳐주러 갔는데 칠판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뭘 가르쳐주러 갔다 이거죠. 근데 가르쳐주러 갔는데 애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라.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가 이 사람들이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야 너거든 신발이 없어서 불행한 거야. 너거든 칠판이 없어서 불행한 거야. 너거든 이런 물질적인 것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한 거야 라는 말을 못하잖아요. 행복하니까. 갑자기 그래서 행복에 대한 기준이 딱 바뀌고 또 돌아왔어요. 나는 분명히 가졌어 행복했다고 생각했다 이거죠. 그래서 못 가진 자를 봤을 때 자기가 가진 것을 베풀려고 딱 갔는데 전혀 그거와 상관없이 행복한 애를 보니까 오히려 내가 봉사활동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행복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왔다 라는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죠. 공평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이 봤을 때의 그 행복과 공평과 그 찌질의 기준은 전혀 다른 것이죠. 사람이 만들어서 하나님은 이것을 원한다, 저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건 다 사람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수많은 성경에서 봐서 성공한 사람만 볼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정말로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게 된다면은 내가 성공한 사람을 찾을 것이 아니고 은혜 입은 사람을 찾는다면 그 질문은 나오지 않겠죠. 예, 전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거 목사님이 여기 말씀 중에 그런 얘기를 잠깐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뭔가 처음부터 그러니까 만들어질 때부터 뭔가 우리랑 다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다른 삶을 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불공평한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만들기를 다르게 만들어 놓고 다른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 볼로 살라 하면은 그거는 불공평한 거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식물들도 각기 종류대로 했고 동물들도 각기 종류대로인데 사람은 한 종류로만 지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처음부터 한 사람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때 그 다르다 하는 것은 그 능력 차이인 거예요. 근데 능력 차이는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고 우리도 실제로 살아보면 물론 이제 각자마다 한계는 있지만 그 노력을 하면 더 잘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이거는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동물적 차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다. 나의 주님 앞에서 연약하다, 나의 구원자 앞에서 연약하다, 이거는 그 동물적 차원에서 어떤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고,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빈 그릇으로 지어졌다, 형상으로 지어졌다 하는 것도, 형상이기 때문에 연약한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빈 그릇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자기를 뭐라고 정의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연약하다는 거지 뭐 능력이 연약하다, 능력이 없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처음에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행하고 그죠? 바다 위를 걸어가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능력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따라갔는데 결국에 마지막 가는 자리는 십자가였거든요. 근데 인생이 그 자리가 아니면 우리가 공평을 찾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예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공평을 찾아내겠어요. 근데 십자가에 달아서 딱 달아놓으니까 나랑 똑같이 죽는다. 여기서 공평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똑같이 죽는데 우리는 여기서 뭔 희망이 있냐 하면 우리도 다 죽었는 줄 알고 정말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총사하는 사탄도 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산 사람이라고 인정했다는 이게 인생의 희망이고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면 우리는 영원히 그 능력의 세계 안에서 비교하면서 내 인생을 비참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그 인생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형상으로서의 연약함이 있고 그랬을 때 그 형상으로서의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때 우리는 영광스러워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 실제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은 영원히 빈 그릇이구나 하는 그 연약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그 능력의 연약함, 돈 못 버는 연약함, 뭐 이런 연약함이 아니고 뭐 회사에서 능력 없는 연약함 이런 연약함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 할 수 있으면 정말로 그 회사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고 그래야지만 내가 그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야 계속 월급을 받을 수 있고 그걸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 있고 이거는 사자가 새끼를 낳아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사자가 열심히 뛰어서 다른 짐승을 잡아와야지 사자 새끼를 먹여 살릴 거 아니에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똑같고 그렇지만 이제 짐승들 중에도 뭐 토끼도 있고 쥐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많잖아요. 레벨이. 각 능력별로 주어져 있는 능력이 있고 그 능력별로 다 먹고 살아요. 그게 먹이 사슬이죠. 그죠? 그런 건 다 유지가 돼요. 우리 사회를 봐도. 근데 다른 것에서 우리가 이제 연약함을 찾아야지만 아까 주한 형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 공평의 기준을 뭘로 볼 것이냐, 행동의 기준을 뭘로 볼 것이냐, 그 인생의 연약함이란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볼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 이건 전혀 달라지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저는 또 이제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예. 이제 찌질하다는 것과 이제 멋있다는 게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제 뭐 이런 사람은 찌질하다 뭐 꼭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보편적이고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이런 건 좀 찌질한 거 아니냐 또 이런 건 멋있는 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 교회는
그 꼭 멋있는 것만 있어야 되는가? 그러면 안 되죠. 교회는 찌질한 것도 있어야 되고 멋있는 것도 다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교회는 만유를 포함해야 되니까. 그래서 찌질한 사람도 하나님을 찬양해 할 수 있고 또 멋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이것이 돼야 되죠. 아니 멋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러면 찌질한 사람도 다 멸망이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찌질하다, 뭐 멋있다 하는 이 기준, 이런 관점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왜냐하면 뭐 찌질과 멋있음의 어떤 중간에 있는 사람은 어쩌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사정과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안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전도나 어떤 복음을 전할 때 좀 멋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멋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온 것 같아요. 어떤 것에 대한 수단으로. 그렇지만 이제 그 멋있는 것만 이렇게 만약에 이제 들고 나간다.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이다. 안 그러면 또 어느 정도 뭐 업적이 있는 사람이다. 또 사회에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으로 나갔을 때, 그건 뭐 다른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올 수도 있겠죠. 있는데, 결국은 이제 그게 시작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떤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데 모든 것이 될 수는 없죠. 예. 단지 이제 그런 것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멋있는 것들이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결국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교회로 온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된다고 했을 때, 결국 그 사람은 그 모든 옷을 벗고, 나에 속한 모든 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 서 있는 그 운명의 사람을 봐야 되거든요. 예. 그 사람이 진짜 영광스럽게 보여야, 그래야 우리가 평생을 살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멋있다고 또 전도되는 건 아니거든. 그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찌질한 사람 보고, 야, 너 보니까 참 희망이 있다. 이래가지고 또 교회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고, 단지 이제 우리가 찌질하다 또는 멋있다 하는 이런 개념들은 소유의 개념인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소유의 개념이지, 존재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5장인가 나오죠. 가난한 자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가난하다는 게 꼭 뭐 돈이 없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난 절대로 못 사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못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가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못 산다는 얘기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절대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한 절대적인 한 사람의 마음, 이것이 가난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찌질하다, 뭐 좀 멋있다 하는 이런 개념에서 이제 가난하다는 개념으로 좀 전환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상당히 좋은 내용이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화려하고 멋있는 게 영광스럽고, 그죠? 아까님도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식으로만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예, 태어나서 저희 어머니한테도 항상 늘 네가 잘 되면 여자가 따를 거다. 괜히 줄줄이 쓴다 뭐 그런 얘기 맨날 하시고, 성공 예, 저 지금 사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엄마 말을 잘 들을 걸 뭐 이러면서. 근데 하여간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늘 그런 소리를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뭐라 그럴까, 이게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감을 잡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인격의 얘기도 하고 뭐 여러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렇게 들으면서 한 얘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는데 사실은 하나의 얘기고, 그리고 제가 10번 문제를 만들어 왔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예, 그러니까 공평하지 않는데, 세상이 공평하지 않는데, 사실 공평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공평합니까?
예, 어떤 놈은 똑똑한 놈도 있고, 어떤 애는 머리가 나쁜 친구도 있고, 저는 제가 노력을 열심히 해서 뭘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공부에 대해서 노력하면 다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노력을 안 했으니까 제가 안 되는 거지, 늘 그런 마음의 믿음이 있는데, 그런데, 아니, 이렇게, 보니까 안 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쟤는 해도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이게 좀, 그랬어요. 하나님은 왜 쟤는 안 되게 만들었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친구는 사실 저는 음악 못하고, 뭐 몸치고 하니까 채용 못하고 하는데,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공평하지 않은 세계인데,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공평하게 지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느냐? 또 내지는 공평하게 또 나아가 심판을 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를 제가 마지막으로 잡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언뜻 이제 양지한 형제님께서 이제 기준에 대한 문제다라는 말씀을 딱 해주셨는데, 예, 그러면은 정말 그 문제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하면서 이걸 마지막 질문으로 예 하겠습니다. 뭐 똑같은 비슷한 얘기가 될 것 같아서 공평하지 않은 세계인데 어떻게 공평하지 않은 세계고 또한 그런 세계를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을 공평하게 한다는 말인가? 그런 얘기에 대해서 예 좀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똑같은 얘기인가요? 예. 여기 이제 그 제목에서 그 인자의 심판은 공정함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왜 공평하다고 하냐 하면 이미 이제 아담은 선악과를 왜 먹었는가? 그 천사의 능력이 부러웠기 때문에 먹었거든요. 그 결과로 나온 것은 그 천사와 결합된 사람의 결과는 그 네피림이라는 그 능력이 최고가 되고 능력이 가장 인정되는 그런 네피림을 낳는 결과를 낳았는데 왜 인자의 심판을 공정하다고 하냐면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한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있는 나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쩌면 능력이 하나도 없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심판이라는 것은 가짜에 대해서 진짜가 심판이 되는 거죠. 지금 사망에 대해서 생명이 심판이 되는 것처럼 모든 기준이 능력에 의해서 심판되는 기준에 대해서 능력이 아니고 인자다. 능력이 아니고 존재다. 이것이 심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다 선악과를 먹고 원래의 위치를 이탈해 있는 상태에서 그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대로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생겨나면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위치를 벗어난 모든 것들은 저절로 심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치를 벗어난 것 자체는 정위치에 있는 사람이 딱 옴과 동시에 바로 위치가 벗어났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자가 등장하는 게 인자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심판 받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예를 들어서 집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가출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가출한 사람은 이 사람이 있어야지만 자기가 가출했다는 것이 드러나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치를 지키고 있는 그거 자체가 이미 심판인 거예요. 따로 너 틀렸니, 너 맞았니, 넌 아니니, 맞니 이렇게 말하거나 하지 않아도 그 정위치에 있는 사람, 그 한 사람 자체는 이미 모든 인류를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알든 모르든지 간에. 그 얘기에서 인자가 심판한다는 말이 나온 거거든요. 네. 공정하다, 불공평하다는, 그러니까 이제, 공정한 거는 세상에 단 하나도 없죠. 예. 자기 능력대로 이제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한 부모 밑에서도 사랑을 많이 받는 자식이 있고, 독자의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없겠지만, 여러 형제들이 있는 경우에는 부모의 사랑을 어떤 놈은 많이 받았다, 어떤 애는 덜 받았다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떤 것도 이제 공평하다, 공정하다 하는 것은 사실은 없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저는 이제 공평하다, 공정하다는 문제를 이제 포함의 문제로 이제 바꿔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모든 인류를 다 포함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예. 그 부모의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부모는 우리 형제들밖에 포함을 못하죠. 그리고 또 대한민국은 또 대한민국 국민만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나라 국민들에게는 불공평한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을 할 때 모든 인류를 다 포함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모든 인류를 다 포함할 수 있다면, 다 그렇게 포함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건 공평한 거 아니냐 이거라.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 포함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 타 종교에도 그런 공평함이 있는가?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어떤 특정 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종교 같은 경우에는 뭐 수양을 해라는 말이 많잖아요. 그 수양을 잘하는 놈이 있고 못하는 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아예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좀 불공평한 것이죠. 수양을 하라는 자체가.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같은 경우에 왜 예수님은 우리 온 인류를 다 포함할 수 있는가? 그가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이죠. 이게. 예. 자, 피조물로 섰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러면 자기 육체를 가진 인생으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그에 포함되어서 우리 모든 인류도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내 소유로 가는 게 아니고 내 그냥 존재로만 간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다 설 수 있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게. 예. 여기에서 공정한 것이죠. 만약에 그러면 너는 뭐 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찬양 못해, 이런 불공평한 것이죠. 그런데 뭐 집이 있든지 없든지 많이 알든지 모르든지 사람이기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공평한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꼭 왜 우리는 예수님을 꼭 고집해야 되는가? 그것은 이제 우리 인류를 이제 다 포함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헷갈리는 문제가 이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려 한다는 것이죠. 예. 그럼 뭐 안 되는 것을 꼭 그냥 되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사람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게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뭐 꼭 예수님이 밥을 안 먹는다는 얘기 아니고, 나는 그걸로 사는 게 아니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그런 능력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내 인생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공평한 거 아니냐 이거죠.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남을 돕기 좋죠. 내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의사가 된다면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이고, 돈이 많은 사람이라면은 내가 돈을 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을 갖다가 도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때 이제 필요한 것이지 결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요셉이 자기가 기뻐했을 때도 재상이 되었을 때 기뻐한 것이 아니고 가족들이 자기에게 돌아왔을 때 기뻐한 사람이었고, 다윗이 기뻐한 것이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기뻐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여호와를 생각을 할 때 그 베개에서 얼굴을 묻고 눈물 흘리면서 기뻐했던 것처럼, 기뻐하는 기준은 하나님에 있는 것이지 결코 물질에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공평을 갖다가 자꾸 물질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독교에서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지 주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까도 다시 얘기했지만은 부수적인 것이 있으면 남을 돕는 데는 유익할 수 있습니다. 남을 돕는 데는 유익할 수 있으니까 없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남을 돕는 데는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된 것이 빠지게 되면은 부수적인 것은 아무리 가져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소용이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서 소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고 부유하다고 했죠. 제가 박지영 선수를 보면은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럼 왜 기도를 할까 보면은 참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기도 안 한 사람들은 골을 못 넣는 사람인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는 지금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도 지금 뭐 출전도 아무것도 못 하고 있고 아스날에 가서는 출전도 하고 뭐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그 영국에 있는 프리미어리그에서 1등하고 있는 팀이 지금 맨시티인데 맨시티의 구단주가 누구냐면 쿠웨이트 사람이거든요. 아랍 사람 아닙니까? 알라신을 믿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알라신을 믿고 있는 사람이 1등한단 말이죠, 지금.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그러면 지금 아랍의 신이 지금 영국에서는 영국의 축구계는 아랍의 신이 장악을 하고 있는가 이래 되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 능력의 문제는 신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 인간의 문제고요. 우리가 뭘 더 달라는 인간의 문제고 신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어떠함을 표현하느냐에 있다는 것이죠. 그죠? 잘 표현한 사람은 정말 마음이 가난해서 모든 걸 다 받고 잘 표현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있는 사람이고 아무리 가난해도 그 사람한테는 천국이 있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그 십자가 밑에서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아무리 잘나도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갖추었지만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공평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게 다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평하다는 것이죠. 내가 이 자리에 있건 저 자리에 있건 그게 절대적인 것이 나한테 딱 채워지면은 부수적인 것은 은혜고 선물이고 선물인 것이지 그것이 내한테 하나님이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선물이 선물은 있으면은 쓰면 되고 주면 되고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몸을 가졌다. 이것이 최고의 선물이죠. 이 외의 것을 우리가 바란다는 것은 바울이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옹기장이로 토기로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도자기 그릇이 되고 싶으냐, 뚝배기 그릇이 되고 싶으냐, 종이가 되겠냐. 이렇게 딱 표현했을 때, 이거 참 아무 할 말이 없구나.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 할 말이 없구나, 그죠? 나는 공평하다고 생각하면 도자기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 할 말이 없구나. 하나님이 정말 자기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공평을 하나님 사람에게 다 준 것 같습니다. 예. 학교에서 애들한테 시험 칠 때 이제 애들 좀 공부 못하는 애들한테도 좀 공평하게 해줘야 되겠다 해서 문제 수준을 엄청 낮춰줬어요. 그래도 빵점 맞는 애들 있고 10점 맞는 애들 있고 그래요. 아무리 쉽게 내줘도. 그런데 이제 다 공평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든가 시험을 아예 안 쳐야 돼요. 그러면 다 공평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뭐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공평하다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빈 그릇이다. 거기에 빈 그릇이면 누구나 100% 다 채울 수 있다. 이게 공평 아니겠습니까? 정말 예. 예, 심플합니다. 정말 정의 취해 있는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기 때문에 만물은 어차피 이제 공평하게 심판이 된다라는 말씀이 있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가난한 사람은 안 포함하고 뭐 부자만 포함해주고 뭐 재산이 50억 이상만 포함하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모든 인류를 포함하기 때문에 공평하다. 포함의 문제로 또 얘기해 주셨고 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표현체로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공평한 것이다. 라는 말씀과 또 빈 그릇 빵점을 얘기하시면서 빵점이 아니죠. 시험이 무시험이어야지 공평한 것처럼 우리가 모두 빈 그릇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공평하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정말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같다는 갑자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오랜 시간 했는데 늘 나오시는 건 아니고 전 사실은 열려져 있습니다. 늘 오시면 돼요. 오시면은 이곳이 본인들의 것이 되는데 오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섭외를 해야 돼 또. 그래서 이렇게 오늘 함께 이렇게 오셔서 같이 함께 해주신 고정은 아니고 이렇게 초대해서 오시게 됐는데 한 말씀씩 얘기 듣고
그냥 짧게 예, 양지한 형제님과 그리고 최승용 형제님 이렇게 오셔서 같이 함께 해주셨는데 얘기 한마디 듣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재밌고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갑자기 뭘 하라고 하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는데 갑자기 또 메일로 주제를 주더라고요. 주제 보니까 이거 그냥 나갔다가는 그냥 너무나 또 얼버무리게 되는 거고 2시간을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다 한 번 다 읽어보고 어떤 말을 하면은 가장 적절한 말이 될 것인가. 낙곰수처럼 한다 하길래 소박하게 좀 쉬운 말을 좀 쓰고 낙곰수에 보면 욕도 많이 나오고 제스처도 좀 크고 그가 웃고 전 라디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왔더니 얼굴까지 다 나오겠어요. 큰일 났네 이거. 자 모자이크 좀 처리해 주시고요. 예. 그래서 좀 앞으로 오늘 진행되는 거 보니까요 웃음소리가 별로 좀 적은 것 같았어요. 예. 그래서 많이 웃어야 되는데 예. 좀 소박하게 좀 재밌게 또 재밌는 또 좀 더 쉬운 예시 그리고 이런 질문을 받아 보니까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평소에 안 해봤던 생각들을 어떻게 하면 쉽게 어떻게 하면 또 가볍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또 공부가 된 것 같습니다. 덕분에 늦게 읽는 목사님 말씀들도 어제 한번 다 읽어봐야 됐고 덕분에 공부도 잘 됐습니다. 예. 저도 오늘 좌진이 덕분에 너무나 유익한 시간 보낸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너무나 한계가 있고 이해하는 것도 그렇고 표현하는 것도 그렇고 너무 한계가 되는데 형들하고 또 누나랑 또 자진이랑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서 내 부족한 부분을 너무나 이렇게 잘 채워주는 것 같고 정말 저도 항상 하는 말이지만 목사님 말씀이 있고 이렇게 하지만 일부러 무슨 일이 아니면 누나들처럼 저렇게 못 들어요. 저는 이렇게 시간 내갖고 듣고 싶은 그런 열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이런 게 있으니까 자극이 되니까 내가 또 한 번 더 보게 되고 결국 저한테 너무나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올 수 있을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너무나 이게 너무 좋은 것 같고 예? 너무 재밌었습니다. 예, 정말 장시간 오늘 같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시고 싶으신 분들, 제가 사실 솔직히 좀 저랑 이렇게 인연이 되시는 분들만 사실 연락을 하게 되거든요. 예, 인연이 좀 돼서, 그래가지고, 길어서, 그렇구나. 예, 다음번에는 제가 앞에다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 그래가지고, 제가 막 초대 손님들을 또 저랑 안 친한데도 막 문자를 날리는데 안 오는 문자 답이 안 오는 경우가 많아서 예 하여간 많은 좀 다양하게 와서 같이 함께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장모님한테 참 저는 돈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돈만 되는 일만 하고 살면 아까 전에 한비아 얘기 나왔는데 뭐가 재밌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저희 장모님이나 장인어른 보면은 평생을 돈 안 되는 일에 목숨을 걸고 계시는데 예 그냥 우리가 인생이 정말 돈 되는 일만 따라간다면 정말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다가 죽는 거죠. 그런데 돈이 안 되는 곳에 내 노력과 내 수고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게 행복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 그러면은 목사님의 주옥 같은 정말 좋은 말씀을 듣고 예 그걸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마지막은 지야.